지난 한 주간 치열한 그 삶을 사시고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받으실 은혜도 더 크게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남겨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적지 않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남은 믿음에 불을 붙이는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하니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성형을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성형을 했다 그러면 되게 유별난 사람 취급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뭐 거의 보편적인 것들이 또 미용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식이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돼서 늘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지고 커질 때 한 번씩은 뭐 성형을 하네 뭘 하네 하면서 부모님들과 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한 딸이 엄마에게 성형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졸랐어요. 그때 엄마가 단 한마디로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엄마의 말은 이런 겁니다. 도화지는 한 장뿐이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대답에 상당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도 도화지 딱 한 장입니다. 다시 쓸 수가 없죠. 딱 한 장의 도화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 나가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가서 제출을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을 그리든지 무엇을 쓰든 여러분의 인생 도화지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한 번 쓰여진 것은 지울 수 없고 도화지를 바꿀 수도 없으니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은 한 장뿐인 도화지에 무엇을 그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재미있는 거는 그 학교 다니면서 수업 받을 때 졸잖아요. 졸면서 필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졸면서 필기를 하면 나는 막 졸음이 쏟아지지만 이걸 적어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졸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뭘 적어야 돼. 그런데 똑바로 쓴다고 이렇게 정신 차리면서 이렇게 쓰지만 집에 와서 보면 글씨가 아주 대단하죠. 그 당시에는 자기는 똑바로 썼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썼다고 하는데 지나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기거나 또 혹은 세상적인 일의 근심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한다고 하지만 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또 글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멋지고 정교한 믿음의 그림을 그려 바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장뿐인 도화지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죽기 전에 다 해볼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의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인생 도화지 한 장뿐이기 때문에 명예와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우리의 아까운 도화지 한 장을 쓰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한 번뿐이니까 그래서 더 주님께 내 삶을 가꾸어서 바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그거였고요. 딱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저에게 목회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청년일 때 물어보셨던,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며칠 고민하면서 제 마음을 휘어잡은 것은 딱 하나였죠. 인생이 두 번이라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겠다만, 딱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내 인생 도화지 한 장을 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27권 중에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알려진 것이 14권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14권이에요.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살았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렸다. 그 모든 게 이제 세상적인 가능성들이죠. 공부, 학교, 학력,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러한 것들을 도화지가 한 장뿐이라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다른 그림들은 나에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한 일에 내 삶을 쓰기로 했다. 바울은 수도 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바울에게는 소망이 됐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이 막 닥쳐오고 눈앞에 불확실한 일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제 길을 걸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대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났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났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부정하지 못해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믿음이 아니고는 사실 안 돼요.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결국엔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좀 많으신가요?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여러분의 속마음은 따뜻한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또 여러분들끼리 또 잘 지내시잖아요. 잘 지내고 또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그런 사랑이 넘치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해요.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저도 역시 고맙게 여기고요. 15절과 16절 말씀 보니 에베소서 1장 15절 보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믿음 좋다더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끼리 잘 지내고 사랑한다더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니 내가 기도할 때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랍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는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도님하고 머릿속에 그 성도님이 떠오르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치지 않는데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에베소서가 이렇게 기록이 됐을 때 대개의 경우에 이 편지가 그 교회로 배달이 될 때에는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되게 그래요. 서신서들이 그래요. 부족한 것들, 또 조심해야 될 것들, 결국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가 간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 염려해서 기록을 했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소망이 적은 교회였대요. 소망이 부족한 교회. 그것도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소망이 부족한 교회여서
에베소 교회가 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소망이라는 게 믿음, 사랑과 더불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기본 덕목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본 덕목이죠. 마치 우리들 인생의 세 개의 다리와 같아요. 신앙의 다리.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다리가 네 개면 하나 없어도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 개면, 그게 없으면 서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현대 교회의 흐름이 그렇답니다. 요즘에. 그러면은 소망이라는 말이 뭘까? 소망과 비슷한 말이 희망이죠. 희망. 희망이라는 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게 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건 그 근거가 인간적인 어떤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누가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하면 잘 될 거야. 누가 뭐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잘 될 거야.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희망으로 사람들이 살지만 사실 인간적인 영역에 있는 희망들은 근거가 되게 희박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도 있고 형편도 바뀔 수도 있고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희망의 요소들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또 믿을 만한 것도 못 돼서 그냥 헛된 희망이라는 말이 더 많죠. 희망 고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희망과 소망의 다른 점은 뭐냐면 같은 희망인데요, 그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소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원래 희망을 가진 사람도 즐겁게 살잖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웃을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고 뭐 편안하게 대하고,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요. 나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근거를 둔 희망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견고하고 거의 부도가 날 일이 없죠. 그런 소망이 성도를 열매 맺게 하고 온전하게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우리가 소망이 불분명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소망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뭐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겠고요. 사랑하면 관계가 좋으니까 뭐 마음도 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소망이 없으면 늘 불안하거든요. 뭔가 초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잘 사람들하고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대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기본적인 표정이 안 좋은 표정으로 장착이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이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한 가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자신의 아픔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과 주변에 있는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모든 사람의 호의를 다 거절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자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말하지만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행동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꽃밭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밭 가운데 있어도 내가 칼에 찔리면 그 아픈 것 때문에 꽃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이게 보이질 않아요. 내 아픔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제 소망이 없으면 자꾸 그렇게 되죠. 두렵고 걱정되고 무섭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현대인의 삶도, 또 현대 교회들, 오늘날 이제 이 교회들이 예전과 다른 게 뭐냐면 믿음이 좋아요. 성도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죠.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교회 자체도 사회에 이렇게 기여하는 바도 많이 있고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잘 이렇게 표시를 안 내니까 그렇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도 많고,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뭐 열심히 하시죠.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고, 누구나 어느 교회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메시지가 퇴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퇴보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다 따질 것 없고 이유 다 물어볼 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안심하세요. 이런 설교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게 그냥 막 그 말로 그냥 공수표 띄는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님들도 소망이 부족하니까 소망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하신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소망이 부족하게 되는 줄 아세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옛날 그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일제시대하고 6.25 전쟁 그 전후로 세대가 뭐 근대사에서는 제일 힘들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생활이 엄청 열악했죠. 뭐 제가 그때 살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기반도 없고 안전도 보호받을 수가 없고 뭐 있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애 낳다 그냥 죽었다고 하잖아요. 애 못 낳으면 죽는 거고, 먹을 거 없어서 뭐 부대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 뒤져서 죽을 끓여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고통하고 막 잡아가고 팔려가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시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가 희망을 둘 만한 자산이 없어요. 물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그 사람들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환경.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또 그 사람들의 삶과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이 교회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자산이 되었고, 그 양분을 먹고 오늘날 이 대형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죠. 현대의 교회들도 의지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냥 굶어 죽을래,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으로 헌신하고 죽을래, 아니면 한 숟가락 더 먹고 좀 이따 죽을래, 그런 지경에 놓이는 사람들이 요즘에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투자한 만큼 뽑는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화려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웅장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성도들도 옛날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모든 게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그렇게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배부른 거죠. 시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사실 능력 있는 신앙이나 좋은 표정이나 내 삶의 질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바울의 기도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에 불이 확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이거 성경 찾으신 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신데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 지혜는 그 뜻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성령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원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원하는 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으셔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소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상 한 절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4장 10절인데요. 산들은 떠나가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그게 말이 됩니까? 광교산이 어느 날 아침에 나 좀 어디 가봐야 돼서 좀 갈래요. 그리고 갑니까? 광교산이? 백두산이, 한라산이 떠나갑니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세상에 그럴 일이 생길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좋게 봐.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너를 이쁘게 봐. 내 마음은 광교산이 나 오늘 어디 가요 하고 하는 날이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떠나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고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게 되잖아요. 그건 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머무를 거예요. 산이 떠나가는 한이 있어도 내 언약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서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화평케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약속을 깨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 삶이 어땠던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날 예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와도 나는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벗어나 있다면 기도하실 때 내 자녀가 혹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는 예스죠. 예스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됐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여러분이 아멘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대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오케이, 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했던 두 번째 기도가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도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할 때 마음에 소망이 생기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백성 삼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 백성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딱 점 찍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세례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우리가 자식을 기업이라고 보통 성경에서 표현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다 뛰놀아도 집에 갈 때 되면 얘들아 집에 가자 그러면은 이 집 아이는 이 집으로 가고 저 집 아이는 저 집으로 가겠죠. 우리는요. 세상에 섞여서 뛰놀아도 얘들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우린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고 그 성도,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입은 그 성도가 기업인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저 하나 남았는데요. 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너 같은 애가 7,000명 더 남아있어요. 2하고 7,000은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 이해하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야. 아직 네가 못 본 게 7,000군데가 남아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정도 복을 받는 겁니까? 아니야. 네가 누릴 수 있는 복이 7,000개 더 남아있어.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가지고 소망을 갖게 된대요.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죠. 오죽하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면회를 하신 거예요. 천국 면회하셨잖아요. 변화산이 천국은 아니니까 천국이 거기까지 이렇게 열려 가지고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서 담소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막 모습도 변화되고 막 주변이 밝아지고 천국의 문턱이었어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도소 같은 데 이렇게 면회를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가실 일이 없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제 목회자는 아무래도 가끔씩 이렇게 갈 일이 있습니다. 가서 면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가보면은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벌써 건물부터 문부터 삼엄합니다. 막 철장을 채워놓고 열쇠 채워놓고 뭐 요즘에는 뭐 신식 건물로 만들어가지고서 뭐 그냥 깔끔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면 유리로 다 막아놓고 제복을 입고 건너편에 우리하고 다른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막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죠. 빨리 나가고 싶고 두렵잖아요. 그 막 이상한 환경 분위기. 천국은 그 반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면회를 가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진짜 천국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변화산이니까. 그냥 천국의 이미지만 본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요. 세 분을 제가 모시면서 일평생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요 여기에서 천국의 그 출입구를 봤는데요. 저는 집에 가고 싶지 않고요. 식구들 만나고 싶지 안 만나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세상에 내려가서 뭐 즐기고 싶은 건 이제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소망을 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도 핍박을 당해서 죽어가면서 고통과 분노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서 계신 하나님과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천국의 소망이 확 들어오니 그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도 오히려 기도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신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우리 목사님 힘들어 보이고 우리 목사님 연약해 보이는데 제가 왜 저럴까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눈이 더 열려서 하늘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힘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곤고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사시는데 그 눈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도로서 살아갈 때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서로 기도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뭉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있으신데 바울은 면회가 아니라 천국을 가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9절에서 얘기하는 이 용어가 거의 전쟁에 나가는 사람 수준이에요. 그 힘의 위력, 그 위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뭘 역사하셨냐면 손을 지옥에 집어넣어서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뜯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의 위력으로 지옥 갈 우리들을 뜯어내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그 힘의 위력으로 비교와 상대가 안 되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뜯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위력, 그 능력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힘이 있으셔서,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얘기하고 우리가 봐도 미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또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졌는지, 그럴 때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매를 맺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아마 적어서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해 보셔도 아주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누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적어서 기도하시면 큰 영적인 유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런 은혜 속에 있을 때 했던 게 춤을 추는 거였다고 하잖아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막 춤을 췄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 미갈이 부인이 보면서 아이고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꾸짖었을 때 다윗이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 마디 했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너 보라고 한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보고 했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는 것에 또 하나의 숨은 의미가 뭐냐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했어. 힘이 나오니까 어떡해요. 뻗치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힘이 뻗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도 나와서 청소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목사님 막 전화 걸어서 얘기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은혜 받으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소망을 따라 그런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사랑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사실 어쩌면 우리 주변과 우리의 수준으로 이렇게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장의 도화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행복하게 웃으며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